로마서 7장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12절, 13절에는 율법의 특징에 대해서, 율법의 그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2절에 보니까 율법은 첫째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 성격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율법은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우선 거룩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법.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별된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 가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justification, 칭의,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하셔요.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고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성화, 한국말로는 성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결국 구별된 삶은 목적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자, 로마서 우리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시오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데, 주라는 의미는 나를 소유하신 분, 나를 다스리신 분, 나의 주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살아야 될 과정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glorification, 이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 언제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육체까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부활주일날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이제 영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주일날 전했죠. 영광의 몸은 다시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니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니라.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신분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이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왜 율법이 거룩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룩하고, 중요한 것은 10계명을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다른 신도 없다는 것,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다른 신도 섬겨서는 안 되고, 어떤 것도 이게 하나님이라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은 항상 뭘 얘기를 하든지 꼭 땡큐라고 말을 너무 자주 쓰더라고요. 하다못해 거절할 때도 노 땡큐. 이게 한국 사람의 컬처로 보면 싫으면 아니요 그러고 말지,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땡큐란 말을 참 잘 썼어요. 땡큐, 뭐 조그마한 일도 땡큐, 땡큐, 노 땡큐. 그래서 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참 성경적이구나. 제가요,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도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성경 구절을 써놓은 그런 크리스천 북수다에서 파는 게 있어서 그걸 집에 갖다 걸어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라는 거,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와, 이 사람들은 그냥 항상 땡큐구나. 아, 이건 본받아야 되겠다. 하다못해 거절할 때도 노 땡큐. 그래서 참 좋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미국에 살다 보니까 어디를 한 번은 가서, 저는 미국에 와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한국에서 코리안 타임이라는 거, 한국 사람 시간을 안 지킨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시간을 잘 지킨다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그 닥터스 어포인먼트나 어디 이제 그런 관공서인데 가면 8시에 어포인먼트를 하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어포인먼트를 하고 갔는데, 어포인먼트 8시 그러면 8시에 딱 한 줄 알았어요. 그 나중에 아니지만 닥터스 어포인먼트에 갔는데 한 10분을 기다려도,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 와서 얼마 안 돼갖고 I have a 8 o'clock appointment. 그러니까 I know. But they are all waiting.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Then why you gave me 8 o'clock? 그러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어디 관공서로 가도 몇 시까지 오라 해서 몇 시까지 가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몇 시에 약속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아무도 이 시간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in front of you they all waiting. Then why you made appointment?
그 왜 약속을 지켰냐? 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 이제 미국을 이제 알아갔죠. 근데 한 번은 어디 가서 이제 그래서 나도 나중에는 이제 기다리는 걸 배웠어요. 그래도 8시 약속이라든지 9시 약속이면 그래도 그 시간에 이제 안 갈 수가 없죠. 어차피 가봤자 기다려야 되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기는 가요. 시간에 맞춰서. 근데 이제 나도, 말은 9시만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구나. 그러고 이제, 근데 한 번은 저는 아직도 그게 4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생생히 기억합니다. 앞에 기다리고 있는 한 두 사람이 뭔 대화를 하는데, 와, 나는 이제 그런 것도 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이름으로 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도 두드리기가 올라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앞에서 자꾸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저게 절대 좋은 얘기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그 사람들 중간에 한 사람 있고 그 다음 사람 그리고 나는 한 사람 건너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Sir, would you stop calling God's name in vain?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거 중단할 수 없겠냐고. He's my Lord, my God, my Savior.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시요, 나의 구세주시다. 그러니까 조용해져 버리죠. 와, 그때만 해도 지금 만일에 누가 그런다 그러면 This is a free country라고 그러고 싸움 벌어질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와, 참 멋있게 생각했습니다. 저래야 그리스도인지. 그래서 저도 나중에 담대하게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당뇨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누가 그 골프를 좀 배워보라고 그러면 골프장을 많이 걸으니까 그런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홈처치 칼버트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누군가가 그걸 배워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골프장을 어쩌다가 한 번씩 가는데 내 혼자만 칩니까? 꼭 이렇게 4팀씩 해서 보내요. 근데 한 번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볼이 제대로 안 맞을 때마다 예수님 이름 하나님으로 욕을 하는데 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So would you stop it? How dare? 그러니까 그 다음 홀에서 오늘은 wrong day라고 그러고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0계명 중에서 특별히 이제 율법 10계명 속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의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생의 의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계명을 어떻게 요약해 주셨습니까?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거기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하나님이라고 조각이나 형상을 만듭니까? 어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금연에서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그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의 성격을 뭐라 했습니까?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명령, 자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십계명 그러면 다 율법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십계명 외에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수없이 많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인류 창조의 1500년 전에 아담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계명을 주시기 약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김으로 결국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가 다 죽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육신적으로는 죽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을 변화를 시키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변화된 순간이, 그러니까 이 육체는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어느 정도 빠른 순간에 바꿔지냐고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면 In a twinkle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그래서 그 저주받은, 여러분 아담의 육체를 흙으로 빚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근본, 육체의 근본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육체에게는 뭐라 하십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사람 죽으면 묻지 않습니까? 물론 뭐 요즘은 가루를 뿌려서 뭐 하고 하지만 결국 그 가루가 다 어디로 가라앉겠습니까? 네. 뭐 바닷가에 뿌리든 강가에 뿌리든 다 일정한 내려가면 거기에 다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 보세요. 신약 성경 전에 구약 성경 때는 다 미래에 일어날 예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구약 시대 때에 예언됐던 많은 말씀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우리 인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세상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 다니엘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갈 것인지, 왕국들의 변화, 그 다음에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왕국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이런 모든 것을 다 예언을 하셨는데 결국은 보세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 창세기에서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삭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야곱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유다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붙잡혀서 내가 죽게 되고, 그렇지만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죽는다는 건 뭐이고 또 3일 후에 부활한다는 뭐인가, 그 제자들조차도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어떻게 죽으면 살아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안 믿다고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어요? 정확하게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시면서 뭐라 하셨어요? 다시 옮기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만 남았어요. 다른 거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그 부분을 제가 그 11절에서 10절 11절에서 설명했습니다만은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명령을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고 이 명령을 지키면 도리어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율법을 지키면 우리 육신에게 복이 된다는 거, 유익이 된다는 거.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을 어기면 죽였어요, 바로 육체적으로. 근데 그 율법을 지키면 사는 거죠. 영혼이 사는 걸 가리킨 게 아니고 육체에 유익을 준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지만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 많아요. 제가 그냥 수없이 얘기했지만 항상 기뻐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경 어디에 나는 너가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거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못 지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잃고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명령을 불순종하고 산다면 그 명령을 주신 주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상관치도 않는 자세입니다. 그게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겠습니까? 자식이 뭐 다 잘해갖고 자식이 됩니까?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자식인데 이왕이면 자식이 부모의 어느 부모가 세상에 나쁜 부모가 자식들에게 나쁜 해가 될 것을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또 유익이 될 것을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안 그래요. 그래도 자식들을 위해서 유익이 되니까 하라 그러고 그거 하면 안 되니까 나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거든. 하물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뭐 내가 뭐 명령을 지킨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니까 뭐 내가 이런 명령 뭐 안 지켜도 그 에리투드 그 자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자세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명령도 거룩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기뻐하고 살면 사실 그 명령을 주신 주님도 기뻐해 하지만 내 자신에게 복이 돼요. 여러분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이 뭐가 행복합니까? 참 so sad죠. 네? 여러분 집에서 자주 웃으세요? 우리 가족은 참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집에서. 근데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웃고 엔조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사는 걸 원하셔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중단 없이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내 몸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런 명령은 어때요? 이게 거룩한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이 명령들 다 거룩합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만든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올무에 묶으시려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그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갑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행복은 도망가요. 우리를 놀리면서.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바이프라닥으로 우리가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즐거움은 그냥 부수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신 것도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해주고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나 명령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하나를 하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항상 순종하는 자세로 살면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고 이제 여기에 의롭고, 그러니까 첫째는 율법 명령이 거룩하고 두 번째는 의롭다 그랬어요. 왜 의로우냐? 여러분 그 의롭다는 거 이게 righteousness 또 공평하심 justice.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평하게 대한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의롭다. 어디다 그 기준을 두는 거 아니? 의롭다 그럴 때 어디에다 기준을 둬요? 사람들한테 잘하면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착한 사람이다. 참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요. 근데 보세요. 십계명을 브레이크다운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째가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 명령을 주신 주님을 기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100%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부모는 자식의 복을 위해서라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게 사람 관계에서 주신 명령의 첫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의로운 것입니다. 아주 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만 딱 얘기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또한 의롭고 명령도 의로운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율법이나 명령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고 살면 결국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